할렐루야.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삶과 정신세계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책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은 인류에게 닥쳐올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를 울려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앞으로 닥쳐올 재앙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후학자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인류는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연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이 제2의 성서라면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을 묵상함으로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자연을 소재로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는 산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호렙산,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올라갔던 느보산, 엘리야의 갈멜산,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나무와 식물도 많이 등장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백향목,
법궤를 만들 때 사용된 시띠나무, 엘리야가 쉼을 얻었던 로뎀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겟세마네 동산에 많이 있었던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 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자연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여러 가지 자연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좀 묵상해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도 그의 피조물인 그 자연을 늘 가까이 하시고 거니셨던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산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산을 올라가면서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산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때 얻었던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쉼을 얻고 치유받기도 하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은 수미 쌍관식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인 1절과 마지막 절인 9절이 동일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시작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이 피에타상은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머물던 시절인 25살 때 프랑스인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좀처럼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두른 띠에 자신의 이름을 조각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했던 행위를 너무나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자신의 만든 작품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자신은 피에타가 자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새긴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작품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에타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새겨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고 할지라도 그의 작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새겨 놓으시지 않으시는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작품에 이름을 새겨 놓지 않으실지라도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입니다. 주의 대적과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오히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소년의 몸으로 쓰러뜨렸던 다윗 자신의 경험담에 비추어서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면서 그의 입술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외치며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을 때 그 복음이 흥왕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다윗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돕니다. 이것을 자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주의 행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행성 중에서 유독 달은 사람이 사는 지구만 따라다니면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있는데 태양 주변을 자기가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라는 행성이 지구 주위를 자기도 돌면서 지구를 돌면서 같이 돌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주위를 도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구는 정지하고 있잖아요. 태양 주변을 자기가 돌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달이 수많은 행성 중에 지구 주변을 돌면서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음으로 인해서 밤에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중에 반나절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는 지내게 될 것입니다. 달이 축구공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달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치밀한 계산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날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학으로 이거를 수치를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광대한 우주와 오묘한 밤하늘의 그 섭리를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우주가 아무리 크고 광대할지라도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4절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광대한 우주의 섭리를 보면서 그 광대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음에 묵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자연스럽게 다윗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기로 말했을 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는 크고 광대합니다. 그에 비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에 비하면 정말로 먼지보다도 작은, 티끌보다도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또 별의 수명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 년에서 몇천만 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사나요? 길어야 100년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 우주의 그 별의 수명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로 안개와 같이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조차 찾기 힘든 먼지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지구의 주변을 달이 돌아가면서 계절을 바꿔주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이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나이까. 그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에 밤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누워서 그 별만 바라봐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별 안에 당신의 빛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5월, 6월에 꽃들이 만발한 그런 계절에 우리가 꽃 구경을 가보면 그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색들이 형형색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꽃 안에 당신의 색깔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색깔이나 빛이나 어떤 재료나 속성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오작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오작동이 나면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고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통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존재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짊어지는 존재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인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바라는 연로하신 할아버지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한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눈과 마음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닌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작고 잠깐 존재하다 사라져버리는 그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실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피조물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토록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라는 단어 밑에 보면 숫자로 1이라고 적혀 있고 또는 천사라고 그렇게 밑에 보시면 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근접한 존재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사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돌보고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과학자가 TV 프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자신이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인간이 이토록 수많은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많은 동물을 먹습니까? 얼마나 많은 식물을 먹습니까? 자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우린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먹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당연한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나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냥 뚝딱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듯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한 형제요 자매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프란치스코는 이미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을 형제로, 달을 자매로, 대지를 어머니로, 사슴을 자매로, 물고기를 형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을 확장된 가족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한다라는 것은 자연을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보니까 라벨이 없는 생수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면 그 생수병에 라벨을 다 벗겨서 내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 비닐 라벨 벗기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벗기는 것도 매번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저희 집에도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기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태양빛이 장렬하는데 건조기를 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조대를 사다가 수고스럽더라도 좀 옥상에서 빨래를 말리자, 그렇게 빨래를 말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편리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연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리함보다는 자연을 먼저 생각할 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자세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잘 지키고 보존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